자, 저 뒤에 문 닫아주시고요. 마태복음 13장. 자, 원래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되셨어요? 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태영아부에서 누려야 될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혹시 아이들에게 지금 또 뭐 병마가 돌고 있나요? 날이 이렇게 더운데 더우면 더워서 아프고 또 혹시 또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회 캠프가 지금 되고 있군요.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먼저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이 끝이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고 비유의 장이라고 그래요. 여긴 예수님께서요 계속 비유 얘기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감추어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물고기 비유. 13장 전체가 비유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그래서 비유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자, 우리 가운데 써야 될 게 뭐냐면 잘못 알고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무슨 천국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잘못 알고 있고 뭐 이런 거보다도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는 천국 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땅.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말고 막 행복한 거 말고 내세에 가게 될 그 천국을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할 뿐인데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할 뿐인데 천국에 대해서 그런 개념적인 거를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접근보다는요. 이거예요. 가치예요. 가치.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주셨는데 소중한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감추어 놓으셨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제자도 그래요. 너무나 소중한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소외된 자, 낙심자, 상처받은 자 속에 감춰 놓으셨어요. 막 화려해 보이는 속에 두신 게 아니고 갈릴리 속에다가 두셨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최고의 가치, 소중한 것, 복음의 가치.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나 자신이 잘 돼서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되는 게 정상이고요. 왜냐? 그리스도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100명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몇 명이나 영접하는가? 지금 당장 다 나가서요. 100명의 크리스찬을 만나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누가 있는가? 이게 절대로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교회 연수가 쌓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선물 중에 선물이고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어머니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어머니에게 양육된다,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소중한 가치. 그 지난번에 그 집중훈련에 왔던 그 조은수 목사님이 메시지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화려하게 다니잖아요. 여기 막 다니는데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면 되는데 하고 다니잖아요. 막 시계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그 정확하게 기간이 기억이 안 나요. 몇 달 만에 부인을 마주쳤대요. 정수기에서 물 마시러 갔다가 이거 우물가의 여인이야. 뭐 사모님도 뭐 시큰둥, 목사님도 시큰둥, 둘이 안부 묻고 잘 지내냐고 뭐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 부부 사이 아무 문제 없다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보라고 맨날 가족 중심, 뭐 휴일은 가족과 함께, 또 뭐야, 연휴는 가족과 함께, 주말은 가족과 함께,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혼 제일 많이 해요. 이혼 도장 찍고 알로비하고 키스하고 헤어집니다. 어느 게 맞냐면서. 여러분,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가치가 되는가? 세상에 좋은 거 정말로 많아요. 세상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창세기 3장의 오래된 문제는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어요. 인생을 40년 이상 산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어요. 태어난 지 4일 된 아이한테도 그 오래된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맞습니까? 어제 저녁에 시카고에서 제가 스티브 장로님하고 같은 비행기였어요. 저녁 7시 비행기였는데, 그래서 공항에 미리 가서 뭐 이렇게 먹을 걸 먹었어요. 저녁 식사 먹고 있는데 우리 둘이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옆에 백인 남자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약간 요즘에 좀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쳐다보나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유창한 한국말로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국 사람이냐고. 그 사람 책 읽고 있었거든요. 한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지만 30대 중반 정도 돼 보여요. 젊어요. 책도 한글 책 보고 있었어요. 소설 보고 있더라고요. 소설 제목이 한강이더라고. 그거 읽고 있더라고요. 한국말을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처럼 해요. 서울말 해서 로버트 할리하고 달라. 서울말을 쓰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중앙대에서 교수하고 계시대. 그 발음 어려운 흑석동을 발음하시더라고. 중앙대가 흑석동에 있어요. 서울에. 흑석동에 산다면서. 나보고 어디 출신이냐 물어봐서 잘 모르실 건데요. 도봉산이라 아세요? 했더니 저 등산 많이 갑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한국말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이제 장로님이 우리가 교회 컨퍼런스 갔다가 가고 내가 목사인 걸 얘기했더니 그 한국말 하는 그 백인 남자가 그러냐면서 교회 이름 뭐냐 해서 내가 크라이스트 커버넌 철치다 얘기해주고 우리가 장로교 프레스베테리안이다 얘기해줬더니 딱 하는 말이 자기가 장로교에서 성장했대요. 그러시냐고. 지금은 한국에서 교회 어떻게 다니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요. 그 사람 눈썹까지 노란 완전 백인이에요. 절에 다니고 있대. 한국 가가지고. 너무 좋대요. 메디테이션하고. 그 집중훈련 메시지에 나왔던 그 시대의 사람 있잖아요. 우리 옆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봐 타코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옛날에는 장로교에서 성장했고 지금은 절에 다니는데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느냐? 부디스트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까? 딱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물어본 것 자체가 나는 옛날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그거 선을 왜 긋냐면서. 예수님과 부처님이 동시대 사람이었으면 중마고우가 됐을 거라고. 중마고우란 말을 그 사람이 썼어요. 중마고우가 됐을 거예요 하면서. 부처님도 좋은 스승이고 예수님도 좋은 스승이라면서 나한테 가르치시더라고요.
물론 뭐 얼마나 교수님이에요.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요. 저한테 막 물론 전문가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면서요. 빈틈이 안 보여. 복음 전할 빈틈이 안 보여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는 뭐라고 그러더라? 유니월드의 자식이래. 하나님 자식도 아니고 부처 자식도 아니고 유니월드의 자식이라면서. 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냥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한국 더운데 조심하시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뭐 시대 배경을 떠나서요,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구원 주실 때 다 주셨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구원 주실 때 다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태영아 전도학교 다른 거 없습니다. 엄마들이 구원에 감사 회복하면 됩니다. 엄마들이 구원에 감격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다 뭐 전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많아요. 무슨 경험이냐면 내 영적 상태 너무 안 좋은데 나는 현장에 나갔는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갔거든요. 근데 전도가 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왜, 아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상태 안 좋으면 안 돼야 되잖아요. 상태가 안 좋은데 되는 거야. 그럼 왜 되냐? 상태 안 좋은 건 내 사정이고 내 입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시니까요. 역사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도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건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자녀가 잘 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잘 큰다는 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누구네 집 애는 정말 괜찮다면서 뭐 하면서 막 우리의 모델이에요.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애가 그렇게 잘 큰다고 해도 엄마가 복음 못 누리면 엄마는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요. 남편이 사업이 잘 돼도 또는 애가 잘 크고 있어도 내가 복음 못 누리면 나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행복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틈을 시간표 따라서 사단이 역사하면서 재앙의 통로가 되어져요. 태영한 전도학교 여러분 다른 노하우 없어요. 감사. 이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모든 역사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도 감사부터입니다. 전도의 시작도 감사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왔더니 또 왜 목사님 끄고 오신다 했는데 또 아무도 잘 안 나오고 감사해야 된다니까. 아까 나는 그 말 좀 당황스러웠어요. 목사님 아무도 안 왔습니다. 왜 아무도 안 와? 2명이나 있었는데 당신들은 뭐야? 왜 자기 정체성을 노바디라고 해요? 왜? 복음의 가치, 감사부터. 이거 되면 나머지 쓸 것도 없잖아요. 복음으로 행복한 엄마, 그럼 거기 나머지는 응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소중한 가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 다니는 것을요 일한다고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뭐 헌신하는 것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무슨 축구 선수인데 감독님이 나를 써준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문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십니다. 최고의 축복.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달란트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루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약속하셨습니다. 사명,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한 나의 사명, 사명 속에 나의 교회. 뭐 표현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이거 성경 구절은 이것만 쓸게요.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내가 소중한 가치로 다가와 있다면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리 교회도 은근 토요일날 뭐 가족 중심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생겨요. 우리는 전도학교 안 나간다면서, 평일에 가족 애들한테 시간을 못 보냈다면서. 오호, 큰일 났네. 이것도 내가 또 한 번 또 이제 또 이제 감추인 것을 드러나야 할 때가 왔나? 그래서 지금 어디 계셔? 애들하고 시간 보내려고 공원 가 계셔? 쇼핑몰 가 있어? 어디 있어, 저 도대체? 이거 아파서 못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요, 큰일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선순위. 그 진짜 뭐 이건 태영아 엄마들한테는 요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산업인대에 가서 보니까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고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못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등록을 마감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주변에 LA에서도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야, 내가 우리 교인들의 삶을 아니까 휴가 3일 이상 내기 힘든 사람이 99%고 우리 교회가. 자영업자들 하루 이상 가게문 닫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 저쪽 교회 사람들은 야, 얼마나 직장들이 좋길래, 야, 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서 속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야, 똑같아요. 형편은 똑같은데 다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지가 않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게 너무나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은요, 지금 뭐 애 한 명 있고 애 두 명 있고 나는 뭐 몸이 힘들고 여기에 한번 눌리기 시작해서 영적인 것을 양보하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한없이 무너집니다. 차라리요, 처음에 확 무너져 버리면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한번 빠졌는데 교통사고 팍 나버리고 이러면 그래도 감사한 거야.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런 일도 안 터져요. 조용히 야금야금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은근슬쩍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 언제쯤 드러나냐? 한 3년쯤 지나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그게 탁 체질돼 있으니까 이제 돌이키기도 힘듭니다. 막 그 상태로 간다니까요. 돈 없다에 매이고 바쁘다에 매이고 안 된다에 매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게 최고 소중한 것이다. 오직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림. 여기 밑에 쓰세요. 마태복음 28장도 쓰시고 마가복음 16장도 쓰시고요. 우리에게 권세 약속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하셨잖아요. 소중한 가치, 내가 구원받은 거, 그리스도 알게 된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상태가 감사한 상태가 나오고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겠지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감추어진 보화. 저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알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고, 내가 교회에서 맡고, 교회라는 게 꼭 요 교회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미션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선순위 나오죠.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이거 한다고 되냐, 오늘도 4명 모였는데 이거 한다고 되냐. 겨자씨 비유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천국, 무슨 개념, 무슨 뭐 홍보석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또 하여튼 날개 달고 있고 이런 거, 이런 성가대 가운 입고 하늘을 날고 있고 이런 잘못된 개념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가치요. 천국의 가치.
내세에 가야 될 천국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가치를 발견했다면 똑같은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했다면 선택이 나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나오고 여기에 따른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죠.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맞습니까? 지금 어릴 때 조금이라도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왜 비유를 하셨는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11절인가요? 거기 정확히 나오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12절인가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모두가 알아듣게 비유하셨다고요? 목사는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 시간에 예화 드는 거는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화를 들어요. 예수님은요, 예화를 드는데 이해 못하게 예화 드셨어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본부 메시지에 번호만 자꾸 쓰시나? 자꾸 번호만 쓰죠. 요즘에 번호만. 설명도 안 해, 이제 번호를. 다들 메시지 뭐 은혜 받았냐면 번호만 말해요. 번호를. 어쨌든 자, 예수님은 메시지 하시는데요, 이해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하셨어요. 아무나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하셨어요. 이거 쓰지 않을게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다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물고기 비유.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선택하면요, 누림이 되어져요. 이번에 대학 수련회도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어떤 저기 조지아에서 오신 그 30대 후반의 남자 교수님이 딱 오셨는데요. 지금 하여튼 인생의 최고 바쁠 때래요. 무슨 종신 교수 그거 뭐 테스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래. 최고 바쁠 때래요. 근데 선배 교수 그 윤한철 장로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게 툭 치면서 그거 어떻게 잘 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밥 먹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얼마 전에 냈다며. 이러니까 아 하면서 그 젊은 교수가 하는 말이 일부러 잊어먹고 있었는데 너무 그게 스트레스 되다가 너무 긴장되고 하는데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일부러 잊어먹고 왔는데 장로님이 그거를 툭 치면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랬냐면서 미안하다고 막 둘이서 막 사과하고 뭐 괜찮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들 너무 바쁜데 은혜 받는 자리가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온 것이고 거기 합당한 은혜를 받았겠죠. 그 조지아에서 온 그 남자 교수님은요, 모든 스케줄 다 마치고 산업인대 대학 수련회 다 마치고 마지막 집중훈련 마치고 맨 마지막 메시지가 제가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 시간이 겹친 거예요. 이분 전화하더니 비행기 시간 바꾸더라고. 1시간 그거 더 듣고 가야 된다면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 메시지 들을 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가라고. 돈 쓰지 말고. 비행기 바꾸면 돈 써야 되잖아요. 그냥 가시라니까 아니래. 들어야 된대. 그거 듣고 비행기값 벌었다면서. 메시지 은혜 됐다는 얘기지. 그러고는 이제 다시 현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우선순위예요. 왜? 너무나 소중한 걸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선택이 나오죠. 거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우리 그 태영아 사역 이렇게 유명하게 하시는 분 중에 영재교육을 강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영재교육. 그래서 이렇게 막 엘리트 교육. 피 얘기보다는 책만 읽어주는 거 강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교회 하시는데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워요. 하여튼 뭐 목사가 어려운 건 하나야. 교인들이 다 거의 절반 나갔어 지금. 근데 이번에 집회 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사람이 바뀌었더라고. 난 지금까지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전도 캠프 하는 얘기하는 거 처음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딱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내 기준으로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다면서. 사실요, 그분 그런 영재교육, 엘리트 교육 할 때 많은 태영 엄마들이 쫙 따라붙고 그랬잖아요. 따라붙었지만 많이들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는 기준에 다 못 쫓아가거든. 그분 말하는 기준대로 하려면 일주일에 책 몇 권 읽어줘야 되는 줄 알아?
못 쫓아가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뭐 하고. 그 뭐죠, 저 임마누엘 난가주교의 그 쌍둥이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쌍둥이 엄마가 저보다 나이 많아요, 그죠? 그 늦게 결혼해가지고 애를 노산이었는데 쌍둥이였잖아요. 당연히 제왕절개 해야지. 근데 그쪽에 그 태영아 메시지에서는 막 자연분만을 해야 애가 뭐 머시기가 되면서 그거 산고를 같이 겪으면서 나와야 뭐가 면역력이 생기고 하면서 엄마하고 일체감이 생김서 그 마취에 취해 있는 엄마 품에 안기는 것보다는 하면서 이거를 하도 드러나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제왕절개 해야 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았으니까 제왕절개 했단 말이죠. 괜히 막 그 메시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나는 애한테 죄진 것 같고 막. 사실 그분이 그거 사역할 때요, 그 매니아들이 많이 달라붙었지만 그거를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들 시달려고 막 힘들어하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분이 바뀌었어. 근데 그 수업료가 좀 많이 비싸. 그런데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요, 뭐 책 읽어주고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이제 그리스도가 다다 이 얘기 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필요하면 이렇게 테크닉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다 이게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의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었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좋은 방법, 나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좋은 방법 되는 거죠.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거밖에 없다 오직에 답을 내고 거기에 맞는 현실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게 될 때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준비. 강단 메시지 제목은 미션이었지만 키워드는 준비였어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 써야겠죠. 렘넌트의 뜻,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요 세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뜻, 후대. 창세기 45장 7절.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를 이 어두운 시대에 보존하시려고, 남은 자로 축복하시려고 여러분을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강대국 속의 렘넌트. 강대국 속의 렘넌트. 똑같은 태영아 사역도요, 미국에서 하는 건 달라요. 아멘 하십시오. 미국에서 하는 건 다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모세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거예요. 이 시대에 사무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왜냐?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먼저 부모를 준비하고, 어디에서? 애굽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은 렌트비의 노예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카드값의 노예 뭐 이렇게 은행 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왜 모세 부모도 노예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는 시대를 바꾸는 응답받을 후대로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죠. 강대국 속의 렘넌트. 이번에 미주 대학 수련회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셔가지고 참 큰 응답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류 목사님이 되게 바쁘시잖아요. 근데 미주 대학 수련회 이번에 한 번 딱 했는데 내년에 또 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왜냐, 대학 수련회 하나 때문에 류 목사님이 그 바쁜 일정을 조정해서 미국에 한 번 또 오기는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류 목사님 측에서 먼저 결정하시더라고. 대학 수련회는 앞으로 몇 년은 계속 해야겠다면서.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거예요. 미국 안에서의 대학 복음화와 미국 안에서의 렘넌트 운동은 다른 거예요. 강대국 속의 렘넌트 운동. 여러분이 지금 그 흐름 속에 앉아 계십니다. 그 흐름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안다면, 여기까지는 마태복음 내용이었고요. 여기는 강단이에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미국에서 태영아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안다면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어지고 실천을 하게 되어져요. 엄마들이 먼저 결단하세요. 영적 상태. 다른 상태가 아니라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찾으셔야죠. 오늘은 또 마침 애들 데리고 오신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네. 뭐 뒤에 다 있겠죠, 그죠? 메시지 마치고 나면은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마태복음 13장 다 읽으시고 원래 학원 복음 메시지 다 보시면서 포럼도 진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시간 있을 때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복음의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입니까? 복음은 1순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0순위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1순위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은 0순위입니다. 만약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응답이 오고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고요. 진짜 선택하잖아요. 응답 안 와도 감사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니 감사하며 또한 강대국에 파송하셔서 렘넌트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의 최고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